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 시간 올해도 먼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우리 시간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정말 형식적인 절기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와 그 연단의 시간이 있고 또 누구나 그 순간들이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라는 시간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광야의 시간들,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뒤에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유가 없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고 또 우리의 눈에는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고난 뒤의 은혜로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풍부하고 비옥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 뒤에 오늘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 뒤에 또 그 안에도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 뒤에 분명히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예비되어진 은혜가 정말 온전한 은혜로서 경험되어지려면 오늘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은혜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때로는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저주가 되어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덧붙여서 이야기해주는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너에게 은혜의 때가 올 것인데, 너희가 이제 곧 너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 너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인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너희는 이제 곧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또 가지고 있는 땅도 없었고, 어떤 소유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채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없던 것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것이 누군가 주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강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하지만 반대로 내가 풍요롭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또 반대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줘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미 배부른 자에게 먹을 것을 줘봤자 전혀 고마운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이 조금 세워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풍요로울 때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실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또 한 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음이 풍요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풍요는 좋은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마음의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풍요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니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다른 필요를 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까지도 필요를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된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하게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또 거기서 생기게 되는 문제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사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지금 시대의 삶을 돌아보면은 조금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도, 또 뭔가 가진 형편이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못 살겠는 상황에 처한 경우는 이전보다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로서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은 이전처럼 정말 끼니를 굶어서 죽어가는 시대도 아니고 정말 먹지 못하는 끼니를 굶어가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배가 불러서 이제는 오히려 배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또 더 훌륭한 요리를 찾고 있고 또 그 요리 중에서도 어디가 더 잘하는지 어디 지역에 어느 나라에 더 맛있는 맛집이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나 특정 상황에서 드리게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감사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어떨 때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정말 풍요롭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뭘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는 잘못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어버리며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잘못된 풍요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천국은 마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풍부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된 풍요로 채워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배부르든지 또는 줄이든지 또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가 스스로 뭘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내 삶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최선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고요. 또 결국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지경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야 결국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풍요가 낳게 되는 죄는 교만이고 또 교만이 낳게 되는 죄는 우리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것인데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경고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곧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되었을 그때에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함께 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들의 어떤 마음이 생겨서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가 풍요롭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늘 지금 혹시라도 이런 교만이 너희 안에 틈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모세는 지금 이들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근데 사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혹시라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요한 삶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런 풍요한 삶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 또 잘못된 풍요의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냥 우울하게 다니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더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아다니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만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갈급한 자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게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내 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차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없는 순간에도 또 우리가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순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며 또 선한 길이며 그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뒤에 예비되어진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어느새 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파하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믿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풍족함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고 결국 그 이방 민족들의 딸과 결혼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정말 다른 이방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틈타게 되는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욕심들, 모든 죄들이 바로 이 우상이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그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고 지금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분이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고 험난했던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한 훈련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금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풍요롭기보다 풍요롭지 않을 때 갈급할 때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찾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기대대가 없이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들은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마실 물이 없었기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할 곳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지났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지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느껴지지 못하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기로서 감사의 절기로서 이 절기를 보내지만 정말 이 추수감사절 또한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올해도 이때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 단일 기도회가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집에서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10가지 감사 제목 용지가 있습니다. 이 감사 제목 용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정말 올 한 해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주님이 주신 감사함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감사한 마음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또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로서 내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삶의 고백들과 나의 삶의 간증들과 또 나의 정말 행동과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갔는지 또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정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되게 감사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에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까지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까지 주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했던 고백들이 쌓여왔기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에 지금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전에 감사했던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뿐만이 아니라 풍족할 때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풍요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의 한순간 1.1획도 변함없이 틀림이 없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길의 끝에 분명한 선한 길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길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짓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이전에 감사했던 것들 중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감사로,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서 누적되어서 가장 큰 감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오늘 이 기쁜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길 가운데 정말 예비되어진 은혜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 뒤에 있을, 고난 뒤에 있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주님의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받은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결단한 것들을 정말 흘려보내지 않고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